사무엘하 2장 1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로 4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성읍에 살게 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안 되고죠. 유다 족속의 왕이 되는 거. 성경에서 여러분 좀 읽어보면 아주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눠지기 이전에 기록된 그런 역사 가운데서도 이미 그런 유다와 이스라엘을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 역사관이 이미 갈라진 상태에서 그걸 기록했다는 뜻이죠. 그것이. 그전에는 그게 없어야 될 텐데, 아니면 따로따로 나라의 역사를 보고해야 되는데 그렇게 통일된 나라의 역사를 말하는 것은 별로 많지 않아요. 자, 여기도 지금 유다 족속의 왕이 되는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그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세우심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울이 죽었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일을 먼저 시작할까를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자신이 갈 길을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은 정말로 바른 태도이죠. 하나님께 대한. 그리고 아무리 멀리 돌아가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응답하는 대로 가는 것이 참 왕답고 하나님이 세운 자다운 자리에 쓴 거예요. 다윗의 심령 안에는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불안하니까요. 자기가 속한 족속에 속한 그 자리를 더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묻죠.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구체적으로 지명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다윗이 드디어 왕의 자리로 좀 올라가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는 그런 길이 지금 이제 걸어가고 있는 그런 길을 걷고 있는데 다윗은 두 아내와 자기와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30km 정도 남방 쪽으로 가면 이렇게 이제 헤브론 성읍이 있는데 옛날 오래된 성읍입니다. 그리고 유다 땅에 존재하는 땅이 이제 지명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사울에 쫓겨다녔던 다윗의 그 가족들과 함께 돌아왔다고 대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뭐 작은 동네인데 다 알죠. 훌륭한 사람이 한 사람 인물이 있으면 그 사람 다 알잖아요. 그런 것들 다 파악하고 사울이 없는 시대가 된 지금에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선별했잖아요. 다윗의 집에 가서 기름 부었죠. 그 선별을 받은 부분이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기뻐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헤브론에 돌아온 그 다윗을 맞이해서 성급하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거나 뜻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제사장이 부어야 되거든요. 그 임무도 무시하고 임무로 자기들이 기름 부어서 왕을 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령이 일하시지 않는 사람을 할 수 있습니다.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중심, 하나님의 중심을 따라가야 되는데
정로를 걸어야 되는데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말과 요구에 따라서 유다 왕이 됐다. 그래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될 때까지 새롭게 기름을 붓는데 그 기간이 7년 6개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필요 있는 기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세월 동안에 동족인 사울의 집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피투성이가 되는 싸움이 그 안에 벌어지는 거예요. 전체를 다스려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통해서 지금 그 사울 족속과 사울에 관련된 사람들과 이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문제를 해결해 가고 국가를 하나의 통일성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지금 시기에 와 있는데 이것보다는 인간적인 면에서 우리 동네 우리 지역에 훌륭한 성별한 분이 있으니까 왕으로 삼자. 동네 사람이 시킨 거죠.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가 헤브론에 올라간 것은 하나님께 가라고. 유다 족속이 어디로 가리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 다윗의 한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의 한계. 내가 어떤 일을 하리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해야 되냐 물어봤으면 더 확실하게 말씀하실 텐데 그는 유다 족속을 물어봤어요. 헤브론에 올라갔어.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서야 될 자리를 쓰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서버리는 사람들에 세워지는 이제 그런 일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중심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말씀을 필요로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아요. 이것이 인간적인 두려움일 것입니다. 사울을 따랐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또 왕이 죽고 나라는 어수선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갈피를 못 잡죠.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사울을 따랐던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성을 고려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지 않는 이유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할 때는 아주 담대해야 됩니다. 목숨 걸 정도 담대해야 하나님 일을 하시죠. 이때도 약하고 저때도 약하면 이거 언제 일을 해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뒤에 보면 알아요. 무슨 문제 생길 건가? 그러니까 길을 제대로 처음에 출발을 잘해야 그 나머지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진행이 되는데 출발을 잘못해 놓으면 후의 문제도 해결할 길이 아주 힘든 것이죠. 해결한 방법이. 그 부분이 이제 5절부터 17절의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다윗 족속이 네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길르앗과 아슬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 왕이 된 날수가 7년 6개월이더라. 스리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멘. 이렇게 이제 분쟁의 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분쟁의 시가 되어지도록 만들어진 사람이 이제 이스보셋으로 나타나죠.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저 왕이 될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울의 아들 데리고 이제 왕으로서 이제 요압이 이렇게 시키지만 그 자리에 설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윗은 길앗 사람들로부터 사울을 장사한 일을 칭찬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가 뭐 그렇게 유다 백성에게 가르치라고 할 정도로 애가를 지어서 만들었던 그런 분들이니까 그들을 장사했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죠. 그리고 살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목숨을 걸고 사울의 예유를 블레 사람이 찾아서 장사를 했다 하는 겁니다. 길앗 백성들은 암몬 사람에서 멸망당할 위기를 사울로 인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사울을 향해서는 충성을 다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족속에는 누구 편에 속해서 거기에는 충성을 다하는 그런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된 지금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사울에 대한 증오가 있을 것 같고요. 박해를 받은 다윗은 당연히 사울과 그를 추종했던 사람들을 증오할 것이고 그다음에 보복할 것이다 이런 얘기 생각을 하는 거죠.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것들은. 그러나 다윗은 길앗 사람들이 사울을 위한 행위를 칭찬하고 격려를 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야지 화해를 할 수 있잖아요. 이들을 붙잡아야죠. 다시. 그래서 다윗은 나도 이 선한 일을 너에게 갚으리라 이렇게 다윗은 많은 잘못을 범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적이라 할지라도 선으로 보답하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를 범하면 사람들이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이 이게 중심 잡기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힘든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 순간. 근데 이제 그 다윗은 그렇게 되지 않고 그 넘어질 순간에도 꼭 중심을 잡아. 그래서 바르게 대할 줄 아는, 선대할 줄 아는, 그 선으로 대할 줄 아는 것이 이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품이 아니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면은 사울을 도왔으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면 가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싸울 수 있겠죠. 넉넉히 없을 수도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기본 사람들. 그렇게 될 수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도록 다윗의 마음을 중심을 붙잡고 계시는 거죠. 다윗이 헤브론에 머물면서 왕으로 군림한 지가 7년 6개월이었다. 이건 다윗의 지방 간의 싸움이 계속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운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전 지파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다. 그래서 그를 갖다가 이스라엘 왕이라 얘기하잖아요. 다윗은 유다의 왕.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균형이 안 맞는 거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왕국이 분열되잖아요. 분열되기 이미 분열을 시켜놨어. 다윗을 왕으로 세운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지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결국은 이렇게 이런 비슷한 방법으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됩니다. 그래서 남북이 나눠지잖아요. 자, 하나님 마음을 배반한 그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윗을 통해서 분열을 낳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통일왕국을 다스렸지만 사울은 통일왕국이 아니고 사울로 인해서 나라가 나눠져요. 사울이 아니라 솔로몬의 아들들로 인해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솔로몬 이후에 이런 문제가 그들에게 온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낳았던 아들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그런 불행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신하들이 분열하고 그 부하였던 소년들이 싸우고 그 결과 양군이 전멸하는 그런 전쟁으로 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중심은 다윗은 이스라엘 온 지파를 지키고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 그런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얼마나 우세한지 세상에 증거해주고자 하는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받고 세움받은 이 축복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는 삶이 증거하는 거예요. 빛나는 삶, 생명이 있는 삶.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에서 태어나고 그것에서 자라고 그것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축복된 그런 자손들이 계속 번영을 해야죠. 그래야 그 가문이 혹은 그 나라가 혹은 교회라면 그 교회가 과연 하나님 함께 계시는 곳이구나. 이것이 만방에 알려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그 참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렇게 증거가 돼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다윗을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을 중요시하지 않고 성급하게 유다 지파의 왕으로 이렇게 되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평화와 번영이 대신에 싸움과 멸망에 이르는 그런 죄를 범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왕이란 존재는 지역적인 왕이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은 인류 전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왕으로 삼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분열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문제가 있잖아요. 이슬람교만 무슨 여러 파다가 있어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런 게 아니고 오늘 기독교도 안에서 교파가 있고 교단이 있고 이런 거 없애버려야 돼요.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함부로 나눌 수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 왜? 세상이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 안에서 개혁을 부리서 나가도 또 다른 교파를 만들 뿐이지 연합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동일한 일만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과거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뜻을 같이 해서 이 분열된 교단 만들자, 우리 통일된 교단 만들자 나갔는데 교회가 잘 섰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교단이 됐습니다. 거기가. 통일이 된가요? 통일이 됐나요? 안 됐다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도 완전하게 통일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 가지고 좀 다르면 뭐가 얼마 달라요. 그리스도 앞에 다 무릎 꿇어야죠. 그런 걸 그냥 중요시 여기고 뭐가 더 강조되고 그걸 교단이 그게 필요한지. 그래서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민족의 왕이고 모든 백성의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화의 임금이라 그러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게 평화의 임금이에요. 평강의 아들들이에요. 평화의 아들 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관계를 다 평화로 묶을 수 있는 거예요. 평안의 절로. 성령과 함께하는 분이죠. 이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도 우리가 사람으로 보면은 불완전한 사람인 것은 분명하고, 근데 인간인 게 분명해요. 그 영적인 위치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
우리가 그거를 평가하기 전에 그가 이제 어떻게 서 있는가, 그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더 중요하죠. 자, 그럼 28절부터 32절 마지막 절까지. 그곳에 스리아가 아들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로 같이 빠르더라.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질게 할까? 엎드렸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서서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게 하겠느냐? 마침 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라도 무리를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물러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요압이 아브넬을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같이 봅시다. 우리가 아사엘을 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아사엘과 아브넬이 이제 싸움이 있죠. 그러나 싸움은 다 있지만 싸움을 멈추게 하는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요압의 형 아사엘은 특별히 발이 빠른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된 사람인데 그는 형 요압을 따라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아브넬과 싸워서 아브넬의 뒤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그의 과거에 사울의 밑에서 동지였던 요압의 아우 아사엘을 칠 수가 없어서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엘은 그 심정을 모르고 그의 뒤를 추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고자. 아벨은 하는 수 없이 아사엘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사엘은 자신의 발이 빠르다는 것을 자만하고 그를 추격했지만 무력에서는 당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아사엘은 자랑으로 여겼던 발빠른 발로 인해서 자기 목숨을 빼앗겼다는 거죠. 그는 들에 있는 들로로 같이 발이 빠른 자였어. 그러나 발만 빠르면 안 됩니다. 상황 판단도 빨라야 돼요. 분별력. 빨리 알아채야죠. 지금 이게 싸워야 되는지 싸우지 말아야 되는지. 싸워야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부분이 안 되고 발이 빠른 사람. 이게 몸이 빠르다고 해서 머리가 좋은 건 아닙니다. 판단력이 좋은 건 아니에요. 무분별하게 주어지는 것은 뭐냐면 좋은 조건을 재앙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큰 일을 못 해내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전쟁에서도 그래 덕장이 중요하잖아요. 다 끌어안고 덮고 사랑으로 붙들고 이끌어가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참된 이제 장군의 모습이 보여져요. 그래서 아사엘의 무분별은 그의 개인적인 행동에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족 간에 아주 싸움을 하게 만드는 극렬한 전쟁을 만드는 그런 요인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압은 어떻습니까? 아사엘의 죽음을 이제 슬픔을 이기지 못하죠. 죽은 동생 생각하면서 아사엘의 원수를 갚으려고 아브넬과 싸웁니다. 그러나 아브넬이 요압에게 말합니다.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였느냐? 네가 언제 우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아브넬이 싸우고 있는 상대가 같은 혈육의 형제인 것을 생각할 때에 싸움을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의 말을 듣고 요압도 싸우고 있는 상대가 형제라는 사실을 사악의 하나님 옆에 이제 생각을 하죠. 그 싸움을 중지하고 아사엘의 시체를 베들레헴에 있는 아버지의 묘에 장사를 하고 헤브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싸움인 같은 형제라도 그 어떤 계파에 들어가 있으면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각하는 때는 싸움이 다 끝났다.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형제의 싸움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 그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면 싸움의 끝이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싸움은 그건 한 형제인 사실을 잃어버린 데 있습니다. 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은 생명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생명의 가치를 찾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쓴 사람들은 그 생명의 가치를 다 적용시켜요. 이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가신 그 세계, 영적인 세계는 예수님이 보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예수님께 요청하고 예수님 가서 주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하고 적이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그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과 싸우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시죠. 주로 싸움이 엄청나게 심하잖아요. 한 형제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무서운 지식이죠. 그걸 지식화된 거예요. 신앙이 지식화된 사람들. 똑똑하게 말은 잘하는 것 같은데 생명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용서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용서하는 거, 여러분 사랑하고 용서해 주는 것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능력 갖지 못하잖아요.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용서할 수 있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용서를 해야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죠. 우리 죄를 우리에게 죄인 죄를 사해주면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인간관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속하 있는 형제에게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용서를 요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한 형제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비극은 뭐냐면 인류 역사상 지금 최후의 분단국가 맞대고 있는 나라죠. 그러나 서로 악을 끼치는데 상상도 못한 악을 끼치잖아요, 서로가. 그렇게 독하다면 진짜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분열국가. 이게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한민족이라는 그 의식이 왜 사라져버렸을까요? 우리는 지금은 너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분단국가에 태어나서 분단국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게 당연한 것처럼 하더래요. 그게 역사가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동족의 혈족보다는 사상이 중심인 지식화된 그런 세계의 어떤 사상들이 사람을 만들어 생명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가족 관계를 끊어버리고 모든 걸 끊어버리고 그것이 중심이 되게 살게 만드는 우리 민족이 불행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보여줘요.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어가고 한 사람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참 많은 작업들을 하죠. 근데 그것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자기가 손들고 형제도 같이 그런 마음을 같이 품어주면 이것이 화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 돌아오면 언제나 원수관계 있는 거예요. 그 원수되는 원인이 뭐냐면 거의 그 인간 중심에 소속된 그런 나름대로 내 가치관들, 내 삶의 터전들 이런 것들이 거의 중심이 돼요. 그래서 하나를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못한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만 한 형제가 된다. 하나님 안에서만 한 일체 모든 자가 자녀라는 사실이 알아졌을 때 그때 비로소 모든 싸움은 그치고 평화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돌아올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갈 대상입니다. 지금 이 땅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끝이 오는 거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끝까지 이제 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존재가 마귀의 역할인데 그 역할을 꾸준히 할 것입니다. 끝이 올 때까지. 이 인류를 멸망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일을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뭐냐면 죄라는 것인데 그 죄라는 무기를 지금 사람이 다 심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아니고 마귀를 순종해서 가는 거잖아요. 원수되고 마귀돼요. 원수된 마귀가 원수된 심령으로 살도록 계속 이렇게 끄끄러 가는데 그 죄를 사용해서 끌고 가면 이 사람들은 그 죄의 종이 돼서 죄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방하는 길로 가는 거죠. 무기거든요, 그것이. 이것은 구약 성경 그 아담의 타락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그 사람이 그걸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 무기를. 그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만 이걸 이겼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죄가 가져다주는 그 멸망까지 완전히 깨뜨려 버리지 않으면 한 형제라고 하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실제 삶에서 마음에서 그런 가치관으로 대하는 선대하고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축복의 역사를 행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할 일이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우리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세움받은 그 자리에 있으면 이 심령이 오거든요. 그러면 살리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런 형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했던 것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주님 안에 우리가 형제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자에 들어가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이 신앙이 얼마나 높은 지혜인지 아시겠죠? 모든 인류를 살리는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마귀가 금치 못하지. 하나님으로부터 핏줄 관계로 인정받고 그렇게 맺어져서 그 관계에 서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고 있는 사람들은 안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명확한 사람들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믿기는 한데 부정확하고 알긴 아는 것 같은데 오류가 있고
근데 우리 스스로를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인도하심 받아야 돼. 순간순간 도움받고.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성령을 통해서 성결의 이제 자리로 성숙해 가면 여러분들 거룩함을 회복할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의와 거룩함을 동시에 나오게 만들거든요. 의로우면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불의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불의가 죄의 시작입니다. 옳지 못한 것, 하나님 안에 세워진 말씀과 배치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죄의 시작인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의로운 거예요. 그 요소가 우리 안에 존재하면 거룩성 상실합니다. 불의가 들어오면, 옳지 못한 것을 자꾸 추정하고 따라하면 거룩성 상실합니다. 성령이 일할 수 없는 거예요. 거룩성 성령이라는 곳이잖아요. 성령 오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정교해지고 거룩해져야 인류 살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교회들이 그런 것을 많이 상실되고 있는 것이, 사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이런 은혜를 구하는 것보다는 교회 출석하는 걸 더 중요시 여기는 시대가 됐어요. 교회도 안 나오려고 하니까. 그러니 올바른 신앙으로 가르쳐서 생명 능력 넘치게 만드는 교회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안 되겠죠. 사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훈련을 시키는 이유는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말씀의 순종에 따라온 사람들은 성장할 것이고,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일 것이고, 결과는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갖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을 이제 목숨을 걸고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작은 것에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네 목숨 내놓고 일해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이 작은 걸 순종해라. 여러분의 목숨을 요구할 때 여러분 당장 내놓고 할 수 있는 중심이 세워져 있나요? 안 하죠. 근데 그 사람한테 목숨 내놓으라 그러면 목숨 내놓겠어요? 자기가 스스로 동의를 않는데 그건 억지로 주는 거지. 순교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중심이 내가 주의 은혜를 생각하고 받은 것 받아왔을 때 내 목숨을 내놓아도 조금도 아깝지 않아. 나는 목숨 내놓을 수 있어. 하나님. 그 생명 바치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거 요구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작은 거 순종하고 삶을 계속 사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점점 묶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정말 큰 힘으로 영적인 무기를 여러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고, 그래야지 하나님 일을 여러분이 이루어드리는데 여러분 동역자가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도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우리도 동역자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안에 돌아왔을 때 우리들이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이제 관계에서 이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세우는 사람으로, 모든 인류를 한 형제로 먹는 사람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초점 안 맞은 그런 신앙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빨리 깨뜨리고 과거에 살아오지 말고 내가 너를 이랬으니 난 이럴 수밖에 없어. 이것은요 패배주의, 성령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이미 자기가 안 믿고 있기 때문에 패배주의가 와 있는 거고, 패배 좋은 사람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세워서 무릎을 다시 세우고 여러분 마음에 무릎을 세우시고 하나님께 쓰시도록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도록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능력자를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자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의 능력 중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능력은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필요할 때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능력 여러분이 하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 은혜는.
그러니까 형제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 길을 여러분 쫙 걸어가셔서 정말 인류를 살리는 그런 아주 거대한 일,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일입니다. 이건. 이에 동참하고 여러분이 주역이 되어 주십시오. 인류를 살리는 작은 일 하나를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돼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탁 서서 자기 분분을 다하고 교회를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청소를 다하고 물론 그렇게 하면 가정을 다 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정 문제를 빼놓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인도하심 받고 여러분 승자 되기 바랍니다.